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저희가 이해하고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기려면 이 앞에 이야기를 조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쪽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정말 치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이 영적인 이 침체, 타락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해져 버리면 모든 삶이, 모든 것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민족인데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잊어버리면 다른 모든 부분도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그 중에 영적인 타락이 너무나 중요한데 3장에 앞부분 3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죠. 이 제사를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런 이 영적인 타락이 이 정치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오랜 숙적이죠. 이 블레셋. 이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이 블레셋의 통치 아래서 살게 되는 그런 결과가 겪게 되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 마음을 다집니다. 이 블레셋과의 이 관계 안에서 이 멍에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제대로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결과가 패배합니다. 이 패배로 4,000명이 죽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배를 가지고 와서 충격에 빠져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렇게 패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이렇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패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히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모여서 이 전쟁의 패인을 규명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장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패배한 것은 지나치게 급히 서두르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전쟁을 하러 가는데 너무 막 정신이 없다 보니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고 가는 바람에 전쟁에서 패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 이 언약궤만 있으면 반드시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뭡니까? 여호와의 임재잖아요. 여호와의 임재. 그러니까 언약궤를 두고 왔다는 것은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는, 임재가 없는 이 전쟁을 치르니 당연히 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패인을 알게 되니까 이제 다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다시 확신을 하고는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다시 임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이 블레셋 군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전쟁을 하러 오는데 4,000명이나 죽었는데 기가 죽거나 두려워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들이 또다시 전쟁을 걸어오는데 무슨 패기로 걸어오는가 이렇게 알아보니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고 와서 지난번에 전쟁을 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언약궤를 들고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는 거죠. 이 여호와의 임재를 블레셋도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걸어온다는 소식에 이 블레셋이 겁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그 수많은 군대를 수장시켰던 히브리인들의 신, 그 신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들고 나온다니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앞에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방심하면 안 돼. 이번 전쟁은 다르다는 거죠.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번은 정말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번 전쟁은 우리가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언약궤를 들고 가니 여호와의 임재가 있으니 우리는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다 끝났어 이제 너희들. 큰 소리 치면서 그래서 나가죠.
그동안 우리가 당했던 이 치욕적인 이 패배를 안 갚음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나간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 동네 싸움에서 애가 얻어맞고 돌아왔어요. 그래갖고는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 큰 형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철없는 동생이 있잖아요. 그래 와서는 어떻게, 너희들 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형이 왔으니 끝났어. 뭐 이런 마음으로 온 거죠. 이에 반해 전쟁에서 이미 승기를 잡은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 듣고 오히려 더 전열을 정비하고 더 긴장을 하고 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블레셋이 더 만반의 준비를 한 겁니다. 그렇게 치른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요, 더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패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리는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이라는 군대를 잃어버립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과 같은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아버리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으면, 그 언약궤만 있으면 그들은 모든 전쟁,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생각에 아주 큰 상처를 하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있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언약궤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언약궤를 부숴버릴 수도 있지만 그들은 부수지 않고요,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이 바알의 아버지 신입니다. 다곤이라는 신을 신전에 두고 있는데 그 신전에 이 언약궤도 같이 두었어요. 이 행위는 여러분, 이 블레셋에게는 아주 큰 의미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인데, 자신의 신 바알의 아버지라는 이 다곤 신이 애굽의 수많은 군대를 애굽을 수장시켜버렸던 그 히브리의 신 여호와를 누르고 이겼다라는 것을, 그것을 이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서 그것을 만방에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이 더 위대하다고.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저희 이제 서울에 가면 경복궁에 가면,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는 그 경복궁 그 정문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앞에 그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 우리나라를 일제 시대 때 지배했던 그 총독부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 있었어요. 광복이 되었는데도 한 그때가 한 2, 3년 정도 되니까 한 40여 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한국에 관광 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왕이 있었던 그 수도에 왕이 있었던 그 건물에, 거기에 이 나라를 통치했던 자신들의 그 총독부가 있었다라는 그 건물을 보고 얼마나 자부심을 느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허물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거 그냥 두면 안 되냐. 근데 우리가 허물겠다 이러니까요, 일본에 있는 수학여행 그 학생들이 엄청난 숫자가 와서 그거 봤어. 마지막에 그게 사라지기 전에 본다고 봤어요. 근데 우리는 치욕적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굉장한 민족적인 이 자부심을 느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다곤이라는 신전 안에 다곤이라는 신 앞에 언약궤가 그렇게 놓여져 있는 걸 보면서 우리의 신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이 블레셋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고 거기에 심취하고 너무나 막 기뻐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궤를 두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굴욕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은 그 언약궤를 뺏어와서 다곤 신전에 두고 엄청난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튿날 일어나고 보니까 다곤 신전을 지키는 사람이 이제 늘 하던 대로 신전을 순찰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의 신의 얼굴이 땅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져서 박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단순히 뭔가 이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일으켜서 다시 세워뒀어요. 그리고는 이제 모든 것을 그대로 원점 그대로 돌려놨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 기이한 일이 생깁니다. 이튿날에 다시 이 신전을 지킨 사람이 가보니까요, 다곤의 그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박혀 있는데, 이번에는 두 손과 머리까지 끊어져서 그것은 문지방 위에 있는 거예요. 다곤의 신이,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하는 그 신의 모습이 머리와 손은 다 떨어져 나가고 몸통만 남아있고, 그 머리와 손은 문지방에 놓여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블레셋과 같은 아주 강력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다라는 거죠. 그 공격은 집요합니다. 끊임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 평안을 깨는 그런 대상이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민족에 가장 가까운 곳에는 늘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너무나도 힘든 막강한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런 공격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 블레셋에게 이렇게 어떤 패배를 맛보게 된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공격도 만만치 않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합니까? 넘어뜨리게 하고 어렵게 하잖아요. 집요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패배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왜 우리가 패배하냐는 거죠.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레셋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블레셋이 너무 힘이 좋고 너무 용맹스럽고 너무 전략적이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그 힘에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늘 블레셋은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블레셋이 늘 승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 이길 때도 있었지만 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블레셋의 강함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강함 때문에 승리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늘 블레셋은 강했고, 그러나 이 전쟁 속에서 이기거나 질 때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패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내적인, 이 영적인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들의 이
영적인 침체, 영적인 죄악, 이 영적인 근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실패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하지 못할 때는 어김없이 그 원수들에게 정복을 당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멀리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자신들을 믿고 의지하거나 그들을 붙들고 살았거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은 주변 원수들에게 실패당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문제는 블레셋의 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어져 가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흥은 이루어지기보다는 교회들이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세상적으로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한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 또한 온전하기보다는 쇠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에 여러분, 세상은 늘 강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감당하기 너무 버겁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믿음과 신앙에서의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점점 음란해져 가고 점점 더 부패해져 가고 점점 더 쾌락을 추구하고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 되어져 가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이 근력들이 너무나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 약한 모습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이 늘 강력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언약궤가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믿었던 것은 뭡니까? 이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라는 것만 있으면 그들은 강해질 수 있다 생각했죠.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이 말은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이 놓쳐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교회는 부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뛰어난 인력과 학문과 지식과 경험으로도 얼마든지 교회를 만들고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만큼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역적인 이 도구들과 경험들과 여러 가지 이 힘들이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한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보들도 많고요, 자료들도 많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쇠퇴해져 갈까요? 왜 우리의 이 교회들이 부흥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려워져 갈까요? 왜 우리에게는 말씀도 충만하고 우리를 신앙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자료도 많고
여러 가지 훈련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배울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이 영혼은 점점 더 약해져만 가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만 정말 하나님께로 나오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훈련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고 여러 가지 교회나 여러 활동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믿음 생활을 하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나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모습은 있지만 오히려 나를 믿고 나의 지식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궤라는 껍데기만 붙들고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하며 나갔다가는 여러분, 우리는 큰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장담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더라도 그것을 그 모든 것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결정적으로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입니다. 이 블레셋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언약궤를 탈취하거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이 이 언약궤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모든 신상을 꼬꾸라뜨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런 낙원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무언가를 대단한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사람들을 그러한 것들로 몰아가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점점 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삶을 보면서, 오늘 일어나는 이 현실의 삶들을 보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이런 거 볼 때 모든 것이 뭔가 침체를 겪고 있다는, 뭔가 침체에 빠졌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뭔가 활력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오늘날처럼 얼마나 많이 발달하고 오늘날처럼 얼마나 많이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피폐해져 가는 거고 활력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진짜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다는 인생,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 여러분, 이 세상에는 희망과 소망이 없어진, 활력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믿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죠.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계신 곳에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거고,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역사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오래전에 이 다곤 신전에서 이 다곤의 이 신의 이 신상을 거꾸로 드렸던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거대한 신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깨뜨려 버리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그 언약 궤 안에, 그 상자 안에, 그냥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오늘날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을 앉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계신 분임을 믿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요, 그 일들이 무언가 정해져 있는 스케줄대로 잘 이루어 갈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모든 신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를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정말 붙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과거에 선교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선교지를 갔다가 오는 길에 이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 비행기를 갈아타는 시간이 한 7시간 정도 이제 두바이에서 이제 시간을 좀 트랜스퍼하면서 시간이 남았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스케줄을 잡았어요. 우리 같은 팀과 그 7시간 동안 이런 일들을 하고 저런 일들을 하고, 어디 가서 무언가를 또 가지고 와서 또 먹으면서 또 무언가를 체험하면서 하려고 7시간의 계획을 딱 잡아놨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것을 이루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제 두바이 공항에 내리려고 하는데, 옆에 같이 간 이 청년 하나가 내리고 있는데, 비행기가 내려가는데 뭔가를 이제 나눠준 이 땅콩 같은 걸 먹었어요. 근데 그걸 먹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발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온 얼굴에 무언가를 나기 시작하면서 애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된다고 막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 스튜디오스를 부르니, 스튜디오스가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기 때문에 이제 다 이제 자세히 앉아야 되는데, 스튜디오스 와서는 상태를 보고는 너무 위급하고 이러니까 비행기가 내리기 직전까지 좀 간호를 하다가, 그리고 연락을 하고는 이제 비행기 그 자리에 가서 다 앉고 나서 몇 초 안 있어가 비행기가 내렸어요. 내리고 나서 급하게 이 아이를 데리고 내리는데, 이제 미리 준비된 그 이제 이송 차량에 싣고 그 아이는 가버렸죠. 여러분, 7시간 동안 다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 비행기 못 타면요, 여러분, 아랍은 우리나라처럼 뭔가 콜센터 이게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문 닫아버리면 언제 문 열릴지 모릅니다. 그러니 뭐 그곳에서 이제 엄청난 이 표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끝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돌아가면 이제 직장도 가야 되고 많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7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이 아이가 막 숨이 이렇게 막 넘어갈 정도가 됐으니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괜찮다 하더라도 비행기가 안 태워주는 거예요. 또다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리고 이 아이가 비행기를 못하면 이제 우리도 다 놓치는 거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7시간 동안 뭘 해야 될지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7시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그 7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30분 전에 그 아이가 극적으로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데 비행기를 안 태워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정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겨우겨우 하다가 하나 조건은 책임 안 진다라는 거, 우리가 그 항공사가 책임 안 진다는 거, 그리고 위급한 응급약을 다 구매해서 가는 용. 근데 그 약을 구매하는데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 지불하고 그 비행기를 타고 그래 와서 이제 도착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인생과 삶에 우리만의 스케줄을 짜잖아요. 우리만의 스케줄을 짜고 우리만의 방법을 짜고 우리만의 길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돼요. 하루아침에 생각하지 못한 일 때문에 다 그러지는 거예요. 그 사건을 놓고 해석을 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고민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7시간 동안에 이 선교를 하는 그 과정 동안에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요 정말 프로그램을 잘 짜서 갔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너무 모든 일들을 체계적으로 잘 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놓친 것이 있더라고요. 그 선교 가운데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 그 7시간은 하나님과 정말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7시간은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선교 기간 동안 했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 7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갔던 그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과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 하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건데, 그 하나님 놓치면 다른 거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언약궤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늘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백성들이 왜 이 땅에서 실패를 맛보며 살아갑니까?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힘을, 이 강력한 이 세상의 힘을
약하게 만드시거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강해집니까?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독한 환경을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무능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를 믿고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